네, 우리 도화교회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도 참 많이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또 애써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벌써 네. 이제 초등학교에 가니까 이제 학교 숙제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학교 숙제를 하는데 이제 엄마는 마더와이즈 때문에 이제 늦게 와서 이제 제가 숙제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 중에 이런 숙제가 있더라고요.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기. 이게 숙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숙제를 보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이거 쉽지 우리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쉽게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하는 그런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할 때도 무지 많죠. 부당하게 대할 때도 무지 많죠. 저희 아버지 너무 좋으시고 착하신 분이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가끔 욱하십니다. 옛날 아버지들이 좀 자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에게 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에게 욱하고 막 화내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제 뜻과는 반대로, 제 마음과는 반대로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어느덧 우리 애들에게 욱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후회하고 또 그래 놓고는 또 미안해하고 하여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 너무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죠. 하지만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말과 내 행동은 벌써 그렇게 가 있죠. 늘 똑같은 패턴, 늘 똑같은 그 말들, 또 막 화를 내고 혼내고 하는 것들. 물론 화를 내고 혼내는 것이 아이들을 잘 견책하는 거라면 좋겠지만,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이렇게 푸는 그것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것은 아니겠죠. 또 잔소리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은 하지만 또 어느덧 내 모습을 보면 잔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흘러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까? 아마 이것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는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만도 아니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너그럽게 참아줘야지,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그러려고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분하고 화가 나서 그 화를 표시를 냅니다. 내가 내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에게는 화를 내고, 내가 화를 낼 수 없는 대상에게는 말로 못하니까, 화를 못 내니까 뭐 얼굴 표정이 바뀐다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를 냅니다. 하여간 그래요. 그래 놓고 또 후회하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모습이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내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결단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커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다윗이 지금 이 지식이 너무 높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이 너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진 그 지식, 그 알미, 이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경험했으며 또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왔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우리들의 자녀든 아니면 가족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일어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신방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 신방을 하던 권사님 댁에서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말다가. 왜 그랬냐면 이제 아침에 신방이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점심이 급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오후 신방을 이제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가기 전부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해 본 건데 이 배가 막 울렁울렁하고 뭐 이렇게 어지럽고 또 몸살이 막 갑자기 오고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가면서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좀 오늘 이상한데? 하여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어쨌든 신방을 가야 될 집이 세 집이나 남았기 때문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집에 가서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이제 마칠 때쯤이 됐는데 이게 도저히 끝까지 못 마칠 것 같은 거예요. 제 상태가. 그래서 제가 정말 양해를 구하고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사무실 좀 갔다 올게요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나왔어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서 나오자마자 토를 할 뻔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참고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몸살기가 막 이렇게 몰려왔지만 하여간 이제 이렇게 멀지 않은 권사님 댁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제가 사무실로 왔는데 강 목사님이 그날 그 신방을 좀 일찍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새 집을 신방 가야 되는데 좀 대신 가달라고. 그래서 강 목사님이 또 고맙게 이제 신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강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고 저는 좀 쉬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순간 약간 그 뭐 좀 겁도 나고 생각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이게 토를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이거 막히는 거 아니야? 처음이니까 이게 별 생각이 다 들고 제가 원래 좀 겁이 많거든요.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토를 하고 또 막 몸살기 있고 하여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 교우 중에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먹지도 않는데 토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토해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많이 먹어서 토한 거죠. 근데 그분은 먹지도 않았는데 토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 신방을 많이 갔죠.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렇게 왔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뭐 별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그분의 심정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면 이제 아픈 이제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이제 제 마음 자세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 위로받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끝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 거기서 나를 찾으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이 어디입니까? 음부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죠. 어두운 곳이죠. 상처받고 실패하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죠. 깨어진 그런 삶이죠. 그런데 거기가 스올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음부라 할지라도, 거기가 암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실까?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도 잘 알고 계실까?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를 아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말의 뜻은 아주 치밀하게 조사하다,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때 나를 치밀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조사하시고 나를 발견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넘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이 너무나 높다라고,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냐라고 이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시편 8편 4절 말씀처럼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밀하게 조사하시고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그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고 단에서 호박까지 쫓아갑니다.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280k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280km를 갔는데, 우리 얘기로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전라남도 광주 있죠, 그 정도가 한 280km 되겠더라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못해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이 318명은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기른 그런 남정네들, 남자들입니다. 그렇게 싸움 기술도 제대로 없는 그 남자들을 데리고 280km, 여기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그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왜입니까? 롯을 구해야 되니까, 롯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단까지 쫓아갔다, 호박까지 쫓아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쫓아가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라다프랍니다. 라다프. 근데 이 라다프의 뜻이 뭐냐면 뒤쫓다, 추적하다, 집요하게 끝까지 찾아내다, 그런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라다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어도, 우리가 스올에 있어도, 음부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어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라다프하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찾으시고, 그리고는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사님이 해준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별명을 우리 학생들끼리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보통 이제 많은 별명이 있대요. 뭐 독사, 뭐 미친 개, 뭐 이 선생님들 별명인데,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다닌 시골의 그 홍성고등학교에도 악기발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제 제가 시골이기 때문에 농업을 배웠거든요. 농업 그 벼 품종 중에 악기발이라고 있어요. 아마 어른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농업 선생님 별명이 악기발이에요. 악기발이. 그런데 실화인데요, 한 학교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교에 미친개라는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별명이 미친개입니다. 이 선생님이 굉장히 조용조용 얘기한대요. 차분하게. 학생, 이렇게 얘기한대요. 학생 이리 와봐요, 그런데요. 그리고 학생이 오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드리세요, 그런데요. 그리고는 진짜 이 몽둥이로 진짜 무지막지하게 팬대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이런데요. 이 별명이 왜 미친 개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한, 하여간 그래요. 근데 한 번은 학교 시간에 학생 2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미친 개 선생님이 이 2명을 부릅니다. 학생 이리 와봐요, 부릅니다. 근데 순간 이 학생들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뒤에서 우리를 봤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못 봤을 것이다. 근데 때마침 그들이 타야 되는 차가, 버스가 왔어요. 승강장에 왔어요. 그래서 튈까 선생님이 갈까 고민하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튀자. 그래서 이 학생 둘이 튑니다. 막 뛰어, 정말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튑니다. 그리고는 버스에 탑니다. 버스 카드를 딱 찍고 안심을 합니다. 살았다, 살았다.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 학생들의 어깨를 짚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학생 왜 뛰었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이 2명의 학생들을 라다프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라다프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쫓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라다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앉아있는지를 아신답니다.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 순간을 아신답니다. 그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에도, 그저 멀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있죠. 우리가 하는 말들, 그 말들 중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라다프 하시는, 도대체 내가 누구 관계, 내가 무엇이고 한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끝까지 찾아오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야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아야지만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내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래 내가 이번엔 참을 거야, 내가 이번엔 사랑할 거야, 그러나 여전히 잔소리하고 있고 여전히 혼내고 있고 여전히 욱하고 있고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그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질 때,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그렇게 라다프 하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시고 체험하고 또한 그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과 달리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들 가운데 화를 내고 있고 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 내 남편이고 또한 가장 아껴야 할 대상이 내 아내인데, 내 가족인데, 주님, 내 생각과는 달리 어느덧 나를 통해서 사랑보다 때로는 화냄과 분냄이 흘러갔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또한 이웃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추적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애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